아기에게 이제 젖을 주고 그리고 배변 활동을 잘 하도록 하고 그리고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을 합니다. 육적인 그런 돌봄의 케어는요, 먹을 것을 적절하게 주면서 피드백을 계속 해주는 것이죠. 눈맞춤을 하고 그다음에 피부적인 스킨십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끝나지 않죠. 육적인 케어와 함께 이제 정신적 케어를 들어가는데요. 그것은 가르치는 거예요. 엄마라고 해봐, 아빠라고 해봐. 그래서 아이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서도 여전히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칩니다. 그게 교육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서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에 더 이상 무엇을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특히 3.1운동이 비폭력 무저항주의로 인해서 태극기 운동이 그대로 권력에 의해서 무산이 되고 거기에서 온 국민들이 불같이 일어났던 것이 이제는 좌절감으로 깊게 깔아앉아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패배주의를 갖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바깥쪽에서요 임시정부를 만들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당시에 농사가 주 산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촌에서 계몽운동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 투쟁을 했던 애국자들, 윤봉길을 비롯해서 많은 애국지사들은요 다 교육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사회를 바꿀 수 있고 나라를 재건할 수 있다는 희망을 꿈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사람을 세워가는 중요한 하나의 통로였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아기에게 쉐마를 가르칩니다. 쉐마의 핵심은요 토라입니다. 모세오경을 통해서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가르치면서 토라를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암송을 시켜요. 그리고 그 뜻을 이해를 시킵니다. 이런 교육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회당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공교육이 시작된 거예요. 지역에서 시작된 이 공교육은요 또 확산이 되어서 국가적 교육으로 나갔는데 그것이 제사장과 레이지파 사람들이 랍비가 되어서 선생이 되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조직사회든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일에 있어서 군사력을 가지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는 걸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켰던 이 교육의 핵심은 바로 성경을 적용하는 거였어요. 어느 것이든 자기 핵심 가치를 가르칩니다. 이슬람교 사람들은 다양한 국가가 있어요. 민족도 다양합니다. 근데 이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공동체성은 어디서 만들었느냐? 코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로 말하면 한글 교육을 배우는 것처럼요. 그 사람들이 알파벳으로 교육을 어디서 배우느냐? 그것은 코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선교사들이요. 한글 교육을 시킨다 하면서 무엇을 가르쳤냐? 한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영어를 가르친다 하면서 영어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한글이라는 것은, 영어라는 것은, 문화라는 것은 하나의 옷이었고 그 안에 본질은 뭐였느냐? 바로 바이블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변화를 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했던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혼을 쪼개고 영을 쪼개고 육을 쪼개고 감춰진 것을 다 드러나게 만들어 사람을 변화시켰던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성경은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해야 돼. 나이가 드니까 머리에 잘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옵니다. 들은 것도 금방 잊어버려요.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는데 손을 들고 있는 고집사님은 박자가 안 맞은 거예요. 아, 그럴 때는 손들지 말라는 거구나. 자, 이렇게 눈치를 채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에 가기 전부터 성경을 가르쳐요. 그럼 어렸을 때 가르치는 것은 누가 가르칠까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가르칠까요? 아니면 어린이집 고인숙 원장님이 가르칠까요? 누가 성경을 가르칠까요? 부모가 다른 데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가는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래서 아이에 대한 영적인, 육적인 양육의 제1보호 대상자는 부모인 거죠. 그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가정에서 어렸을 때 됐을 때 놀라운 것이 하나 있죠. 따라서 합시다. 신뢰. 사람은요, 신뢰한 사람이 가르쳤을 때 학습 효과가 훨씬 늘어납니다. 그래 내가 저 선생님을 너무나 싫어하고 너무나 미워해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공부도 정말 싫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형성돼서 피드백이 잘 달 수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한 상태에서 교육이 학습 효과가 있는데 관계성의 회복이 먼저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관계성이 잘 되어 있는 피드백이 잘 될 대상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학습이 시작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네가 알았다, 배웠다는 거예요.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유니게와 로이스를 통해서 교육이 된 거예요. 그것을 디모데가 그대로 받은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것을 요즘 버전으로 제가 한번 바꿔서 의역을 하자면 성경을 배우면 사람이 바뀐다,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일반 학문을 공자왈 맹자왈을 들어도 사람이 바뀌는 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핵심이 로고스인데 로고스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변화되지 않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은 필요가 없는 기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능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뭡니까?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다? 지혜가 있다. 따라 지혜. 지혜는요, 어디서 출발하냐?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 그랬어요. 이게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경청한다, 공감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에요. 무엇이라고요? 깨달음.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깨달으면 뭐가 된다고 그래요?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그렇게 영향이 크다고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곧 신이라 하였거늘 그랬어요.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깨달음이 들어요. 신적 깨달음이 어떻게 돼요? 바로 주님이 영생하면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레벨로 끌어올리는 것이 자녀가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의 패밀리, 가족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깨달으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진리의 도를 깨달는 거. 오늘 엘피스가 투숙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를 깨닫는 순간부터 교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 즉 이 깨달음은 결국 무엇을 지향하느냐? 구원이란 걸 단어를 결정짓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따라갑시다. 구원계시. 이걸 구원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봤을 때 성경이 무슨 경전이냐 하면 이 경전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즉 구원계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이런 구원계시를 가르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시고, 따라서 합시다. 특별계시. 너는 특별한 자다 하는 것처럼 말이죠. 주님이 특별한 계시를 주셨다. 이 특별계시라고 해요. 자, 근데 그 무엇에 대한 특별한 것이냐?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신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란 이름을 왜 주셨어요? 그것은 자기 백성을 뭐 할 자다? 구원할 자다. 예수라는 단어는 구원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바꾸면 그것이 따라서 합니다. 여호수아.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따라서 그리스도.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를 한꺼번에 끌고 가줘야 돼요. 어떻게 간다고요? 우리 주가 들어갑니다. 도마의 고백이 주예요. 퀴리오스 하나님의 주, 우리 주 예수 구원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구약에는 많은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라는 건 퀴리오스, 천지를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주를 누구에게 적용해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바로 구약의 야훼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은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요 단어를 같이 한 세트로 해서 몰고 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바로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너희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자, 질문합니다. 성경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합니까? 예, 아니요. 시작. 네. 그러면요, 아니라고 하면 내가 오늘 안 볼 바냐. 근데 자, 보십시오. 성경으로 구원 얻는 일에 충분합니까? 예입니다. 충분해. 아니, 인문학 서적이나 여러 가지 도움되는 거, 물론 보조 교재가 있으면 좋지만 이 성경 하나로 구원 얻는데 아무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살아있다고 했어요. 왜 성경이 살아있는지 아세요? 첫째는 성경이 능력이 있으니까 살아있지만 또 하나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처럼 성경이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영이에요. 산자의 영, 생명의 영.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여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죽었다는 것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고, 죽었다는 것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고 영향력을 끼치고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말씀은 그 입에서 나가서 헛되이 가지 않냐고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 성취가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정확하게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살릴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구원받게 할 수 있다. 구원받게 할 수 있다. 복받게 할 수 있다. 복받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시가 돼요. 뭐가 된다고요?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 말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나이다, 이것이 동격이에요. 이것이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에는요 온통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데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주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예요. 그렇죠? 여기는 다른 것을 강연하는 데가 아니에요. 인문학 소양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철학과 살아가는 윤리를 배우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최고의 위치에 끌어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계시는 특별한 계시고, 이 특별한 계시는 구원에 관해서 말했고, 그 구원의 핵심은 바로 지저스,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제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이 복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풍성한 것을 깨닫는데, 오늘 보니까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혜가 온다는 거야. 따라서 합시다. 믿고 듣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내가 들은 다음에 믿겠다라는 것은 도마의 믿음이죠. 내가 치료가 된 다음에 믿고, 내가 문제가 해결되고 믿고, 내가 부자가 된 다음에 믿고, 체험을 한 다음에 믿고가 아니고, 이것은요 그 반대입니다. 믿고 그러한 일들을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 즉 체험적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적인 지식을 가르칠 때 안다, 내가 너를 안다 하는 건, 이거 어디서 시작되느냐? 믿음이 먼저냐 체험이 먼저냐 할 때 우리는 단연코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실 때 본보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비교급을 썼어요. 더 복되다. 여러분들은 더 복된 길을 선택하시길 축원합니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믿고 그 말씀을 이해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는요,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는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마음이 반신반의가 돼가지고 그 말이 맞냐 안 맞냐를 판단해야 돼. 그런데 어린아이가요, 부모님이 이야기하면 그 말을 검증하지 않고 무조건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성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그렇습니다. 믿음에서 출발해서 지식의 풍성함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성경 바이블을 들여다보니까 믿어지는 역사가 벌어져요. 이해가 돼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였다? 바로 나에 대해서 말했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들어가는 거죠. 자, 16절로 가봅시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여기에서는 신약 성경은 미안하지만 아직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보낼 무렵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르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장차 완성될 신약의 성경까지를 포함하는 말씀으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것밖에 안 나와? 아, 이거 뭐 구약만 믿고 신약은 못 믿겠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결국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가르쳤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 이후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말씀까지를 다 포함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그 말은 누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40명의 저자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가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1600년 동안 기록한 누가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기록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함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여기서 유익하다 그것은요, 하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고가 아니라, 유익하다는 것은 이것을 훈육해서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 성경이 아주 탁월하다, 매우 필요하다, 이걸 강조함으로써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로 갑니다. 더 나아가서 시작. 이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랬어요.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성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성숙을 시킨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할렐루야. 그러니 바이블이 얼마나 중요하며 바이블을 배우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을 성장, 성숙을 시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따라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의 교육의 목적과 목표가 되겠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따라서 합시다. 능력. 다시 시작.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뭐? 능력. 양쪽에 쳐다보면서. 왜냐하면 이 시간에 졸음이 오는, 그래서 잔마귀가 가까이 와가지고요, 야 듣지마, 빨리 잠자자,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따라서 합시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 할렐루야. 네, 눈을 마주쳐가지고 그냥 잔마귀가 벌쩍 도망가도록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합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자, 보십시오. 성경대로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대로 착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줘, 안 보여줘요?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을 행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받아들여서 목사님 그것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현장은 다릅니다. 사회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은 사회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모르지만 현장은 치열합니다. 물론 나는 사회 경험이 없어. 그런데 이것은 내 말씀이 아니고 누가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중시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실 것이요, 이거 결정을 해야죠. 자, 성경에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리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런 매뉴얼이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나오는데요,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요,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어떻게 하면 빛과 소금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죠. 선한 행실을 통하여, 옳은 행실을 통하여,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만이 진정한 복을 받는 거예요. 자, 내가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해가지고 부자가 됐어. 이 물질이 하늘나라에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아니, 목사님 11조 하면 올라가지고 안 올라가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해서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선별을 해요, 선별. 바치는 사람과 바치는 예물이 정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물질이라는 것이 이 땅의 물질 아닙니까? 이 땅에 쓰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물질이라는 것이 천국에 올라가면, 천국에 올라간 이 물질이 일시적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영원히 지속됩니까? 영원히 지속된다. 물질이라는 이 땅의 육적인 것이 영적인 저 하늘에 가서 영원토록 이어지는 영원한 기업이 되는 순간이 뭐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열정,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봉사가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모든 말씀의 행위가 다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하늘로 올라가야만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의 물질도, 이 땅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짧게 이 세상에서 중단될 수도 있고 길게 영원토록 갈 수가 있는데, 그것은 가치 있는 것만 영원히 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해가지고 물질을 벌었다, 주님이 이것을 영원한 기업으로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아서 내가 그러한 삶을 통하여 드려지는 아름다운 헌신들, 섬기는 마음과 순종들, 이걸 통하여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안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초대교회는 죽게 살게 고생만 했다, 순교자의 삶을 살았고 피 흘려 죽고 말이지, 그렇게 해서 인생이 허망하게 끝났다. 여러분, 그렇게만 보십니까? 역사를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결국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1세기, 2세기 동안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이 3세기에 들어가서 AD 325년에 로마를 집어삼켰습니다. 뭘 집어삼켜요? 로마를 집어삼켰어요. 그리고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돼버리고, 그렇게 해서 찬란한 기독교의 문화를 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궁극적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요. 착하게 사는데,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가겠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착하게 살았는데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 안 보여줘야 돼요? 그걸 보여줘야 돼요. 누가? 바로 믿는 자가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누가 가르쳐줘요? 성경이 가르쳐줘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알아야만이 그 말씀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성격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배울 뿐만 아니라 이 배운 것이 살아있다니까? 살아있어서 내 양심을 건들고 내 영혼을 건들고 내 육체를 건들고 내 생활을 움직이게끔 만드는 것이 뭐냐? 바로 말씀이니, 말씀은 문자로 인쇄가 돼가지고 화석화된, 죽어버린 그러한 경전이 아니라 뚝뚝뚝 살아있어서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데, 결국
말씀은 검이다. 그래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었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그 입에서 검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이죠. 주님께서는 살아계시고요, 주의 말씀도 살아계시니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의 권세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유효해서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빛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져 그때까지 보존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베드로는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썩을 양식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는, 풀도 만들고 꽃도 시들고 나무도 다 쇠약해지지만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거듭난 말씀이다 그랬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이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바이블을 가르쳐야 된다, 이걸 강조한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기에, 아니 바이블 교재 일과는 언제 하시려고 그런가? 이미 교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하는데, 여러분은 저에게 끌려 들어온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홍해바다 가운데까지 들었어요. 할렐루야. 자, 바이블 교재 가운데 핵심 주제인 성경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나가면서 우리는 이제 일과를 향해 들어갈 건데요, 우리는 이 교재를 통해서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5가지 주제를 우리 것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새로운 패밀리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함께 이 말씀을 공유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그런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겠노라 그래요. 그렇게 사십시오. 나는 이러한 꿈과 비전이 있다. 그렇게 하십시오. 열심히 협력해드리고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나는 내가 가는 길에 협력하고 동역하고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깨달음과 이 비전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는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번 7월달 구호가 뭐예요?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무조건 어차피 평생 동안 따라가겠지만 안 따라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잡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잡는 게 아니니까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저 주님 가는 길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는 것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너희를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누구라 하리라? 친구라 하는다. 주님은요, 이제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무작정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그 비밀을 그 제자들과 함께 뭐 하기를 원했어요? 공유, 함께 나누기를, 함께 소유하기를 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자, 나를 따르라, 물론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보화를, 복음의 비밀을 함께 공유해서 같이 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가족이, 야 성역교회가 좋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역교회 가는 방향으로 나도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의 핵심 가치를, 성경의 이 아름다운 복음의 비밀을 뭐 해야 돼요? 공유해서. 여러분 생각이 같고 뜻이 같으면요 엄청 친해져요. 그렇죠? 평소에는 인사만 하고 헤어지고 그랬는데 속에 있는 그 아픔과 괴로움과 과거에 여러 가지 있었던 자기 히스토리를 말이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공감을 하고 그 아픔에 대해서, 그 기억에 대해서, 추억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훨씬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여행 한번 갔다 오면은 동질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죠. 마찬가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느냐? 공유를 해야 된다. 함께 공감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바이블 비전 학교의 목표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외부 사람이 와서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선에서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가장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를 나눠야 돼. 내 자식이 아버지의 이상과 그 꿈, 아버지가 바라보는 그러한 비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감을 하고 공유를 해서 함께 그 뜻을 향해 나가려면 그 다음 자리를 물려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되면은 마음 가운데 불안이 느낀 거예요. 왜? 가장 본질적 가치를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속빈 강정이 되어서 방향을 옮길 수 있고 바꿀 수 있다. 불안감이 있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 복음의 진리를 공유하기를 원했으니 이제 앞으로 우리 이 바이블 비전을 배운 저와 여러분이 새로 오는 가족들과 함께 핵심 가치를 공유를 해야겠다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러면서 화면을 띄워주세요. 자, 여기에 보면 땡땡땡이 나옵니다. 그 땡땡땡은 누굽니까?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신 분은 땡 하고 틀렸습니다. 나는 지혜로운 우리 김현옥 권사님이 그렇게 말할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나는 다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 김 권사님만은 그것은 바로 납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 그런데 우리 성가대장님이 오늘 잠시 지쳤어. 그래서 자, 그 땡땡땡은 누가 들어가요? 새 가족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왜냐하면 저것을 누구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걸로 만들지 않고는 내게 있는 것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새 가족과 나눌 수가 없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저 내용을 땡땡땡을 자기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읽을 수 있겠죠? 읽습니다. 시작. 오늘 앞으로 우리 성경교회를 통해서 누구누구가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대하라. 그 교회 가봐야 기대할 것이 없어? 그러면 안 가요. 그런데 뭔가 기대할 것이 있어. 여러분 그러죠? 드라마를 볼 때 다음에 나온 것 가운데 아주 궁금한 그것이 살짝 20-30초 보여주고 딱 끝나요. 그것은 다음 주에 나올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것이고, 아 저거 궁금하네? 저것이 어떻게 풀리나? 하고 그 드라마를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대한 이 기대감은요,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 정착되는 일에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파면 팔수록 신기하고 놀라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 다른 교회하고 똑같아. 뭐해? 똑같아. 그러면 기대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여기 예배나 거기 예배나 똑같으면 굳이 우리 교회를 나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 가면 뭔가 달라. 기대할 것이 있어. 뭐라고 꼭 말은 못하겠는데 그 뭔가가 꼭 있는 것 같아. 기대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대감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아세요? 나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로 그 걸음이 가지 않는 이상은 새가지고 왜 그렇게 가야 됩니까? 아니 나는 기대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저 사람이, 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자꾸 뭔가를 기대하고 있고 뭔가 설레이고 있고 뭔가가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뭐가 있다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똑같은 교회고 똑같은 예배이고 똑같은 설교인데 뭐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그것이 있다니까 그것이 그것이 있다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내가 못 보고 놓친 것이 있는가? 그것이 있나? 라고 그 사람도 기대를 하는 거지. 교회의 문을 누가 열어야 돼요? 교회의 문을 누가 닫고 있어요? 크게 하세요, 양심적으로. 교회의 문을 누가 열고 있어요? 교회의 문을 누가 닫고 있어요? 그래요. 김현옥 군사님이 닫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또 새가족들을 향하여 기대하고 계신 것처럼 새가족들도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예배에 대해서 기대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대의 통로, 문을 오픈도어로 활짝 열게 하는 방법은 뭐냐? 내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사람들은요, 주일학교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기존에 있는 부모 세대가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그거 뭐 하고 있다고요? 보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관찰하고 있어요.
그거 하셔야 돼요. 아이들이요, 교육의 방법은요, 직접적 교육뿐만 아니라 보여주는 교육으로 퍼포먼스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죄에 대해서 짐승을 찢고 말이죠. 닭을 떠가지고 오장육부를 다 드러내고요. 거죽을 벗겨가지고 불에 태우고요. 그러한 일들을 아이들이 경험하면서 뭘 느끼겠어요? 죄의 참혹성을 느끼는 거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레이지바와 제사장들의 그 주일의 안식일의 헌신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뭘 느끼겠어요? 주님께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예배를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요,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이 먼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해처럼 얼굴이 밝아지고 말씀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응을 보이고 아멘을 활기차게 하고 뭔가 기대하는 그 가벼운 발걸음, 즐거운 발걸음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그것이 새가족에게 다르다고요. 내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자기가 서울에 있는 교회를 몇 군데를 가봤대. 근데 그 교회 가운데서 이것이 녹음이 되니까 내가 절대 그 교회 말을 안 할 거야. 그런데 잘나고 똑똑하다는 교회, 끔찍끔찍한 교회를 다녔는데 그 가운데서 유독 나의 관심을 끄는 교회가 하나가 있었다는 거야. 어느 교회에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엄청난 오바해버렸다. 그건 여의도도 아니야, 서초동도 아니야, 명익동도 아니야. 근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교회를 딱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요? 뭐가 달라요? 뭐라고 콕 찍어서 말할 수는 없는데 전반적으로 밝아요. 안경이 어떻게 밝냐고. 조명이 밝고 뭐가 밝냐고. 성도들이 다 밝아요. 야, 그걸 보고는 뭐라고 콕 찍어서 말할 수 없지만 그 무엇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기존에 있는 자녀 세대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통합예배를 우린 드리기 때문에 이 안에서요, 부모 세대를 보고 기성 세대를 보면서 그 무엇인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느낌이 있는, 감동이 있는 그 예배의 오픈도어는 바로 내 자신이 돼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설교에 어떻게 반응하고 찬양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요. 내가 온몸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찬양은 저렇게 하는구나. 기도할 때 앞에서 기도 인도자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냥 열심히 같이 아멘 하면서 같이 막 기도를 하잖아요. 간절한 마음.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세 가족이 이렇게 떠가지고 쳐다보고. 근데 이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 제가 과거에 어느 교회를 갔어요. 굉장히 부티가 나는 교회를 갔어요. 오래된 일인데. 근데 그 교회 가니까요, 성도들이 예배자의 기도에 반응을 하고 찬양자의 그 찬양에요, 자기가 아주 적극적으로 찬양을 하는데요,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아주 같이 하더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옆에서 열심히 하니까 나도 열심히 안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눈치를 살살 보면서 나도 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드리냐가 교회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러니 생명나무 멤버가 됐든 생명나무 멤버가 아니든 새 가족을 출산하려면 분위기부터 확 바꿔버려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뒤에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가지고 하고 게임하고 뭐 검색하고, 그거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압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줄 아세요?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어떻게 예배로 헌신하고 어떻게 예배에 참여하는지 그걸 아이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대충 시원찮게 하면 애들은 이런 컨셉이 괜찮은갑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것까지 허용이 되는갑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배에 집중하고 오직 예배에 내 자신을 드려지는 예배자로 서 있게 되면요, 아이들이요 부담감을 느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부흥의 주역이 되고 교육의 교과서가 돼야 돼요. 나의 표정 하나, 나의 찬양 하나, 나의 기도 하나, 나의 앉아있는 자세 하나, 모든 것들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력을 갖느냐 하는 것이 또 다른 보이는 교육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가족으로 하여금 기대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물건 하나를 팔아도요 빨리빨리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뜸을 들어가면서 이것이 뭐 좋다는 둥, 이거 먹으면 그냥 누가 나서버렸다는 둥, 그런데 나만 낳는 것이 아니라 4대 이 대기업 가운데 사장님이신 아무개가 이걸 잡수시고 그 회장님이 나서버렸다는 둥, 계속 뜸을 들이는 거예요. 기대치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본론이 뭐냐고. 그 본론에 가기 전에 잔뜩 기대를 높여놔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요, 판매자는요, 이 제품에 대해서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보물을 쉽게 말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최대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대한 것처럼 너도 기대하는 것이고, 너는 이 가치를 위해서 네 주머니 열어라. 돈을 주고 사서라도 이걸 가져가야 된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자기가 이 제품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팔겠어요? 확신이 없는 대로 파는 것은요, 그것은 사기꾼입니다. 그러나 확신이 있으면서 파는 것은 이 사람은요, 이 물건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자긍심과 이 귀중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이것이 다른 예배와 비교할 수 없는 100배, 1000배의 어마무시한 그러한 신비적 예배라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지 않는다면 누가 세가족이 와가지고 똑같은 예배로 취급을 하지, 야 여기는 뭔가 달라, 그렇게 생각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세가족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내가 이 예배가 특별하다는 것을 보여줄 그 통로는 바로 내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벌써 주일날은 뒤에서 적어도 셋째 줄, 넷째 줄은 비워놓고 어디 앉아야 되겠어요? 앞으로 앉아야 되죠. 그리고 그들은 오자마자 예배자가 되지 못합니다. 저도 딴 교회 가면 제일 뒤에 앉습니다. 왜 앉을까요? 빨리 가려고? 아니 우리 회장님이 지금 왜 지금 이런 생뚱맞은 이야기를, 빨리 가려고 아니라 관찰하는 거예요. 거리를 딱 둔 겁니다. 처음에 왔는데 사람 옆에 앉는다든지 가운데 자리나 이 앞자리로 딱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10분 가운데 9명은 신천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가족은 어디에 앉는다? 뒤에 앉는 것이 당연한 거야. 거기서 예배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는 사람의 뒤통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예배자가 되어 천상의 예배와 같이 우리는 공연자야. 우리의 모습을 하늘에서도 보고 계시고 뒤에서도 보고 있어요. 설교 다 끝난 무렵에 들어오는 세가족조차도 범상치 않는 이 경건한 이 분위기, 이게 뭐지? 뭔가 이상하다. 느끼게 해줘야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잔소리를 해가면서 바이블 비전학교 1단계를 언제 시작하겠냐 이 말이에요. 어차피 오늘은 시작 못한다는 걸 내가 알고 있었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나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인도자가 돼야 되고, 나로 인해서 보여주는 교육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항상 앞모습을 보고 자라나지 않고 뒷모습을 보고 세가족들이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배 끝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를 관찰자는 계속해서 관찰하는데, 자기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관찰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몰래 카메라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감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앞으로 우리 교회에 세가족들이 많이 올 건데, 오늘 회장님 말씀이 20여 명이 왔다 하는데 앞으로 이것이 한 200여 명 될 것인데, 아이고 아멘을 그것밖에 안 해요.
나 어찌려고 한 번 나 시험해봤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말이야 200명, 400명 막 그렇게 올 건데 여러분 그들은 뭘로 온다고요? 관찰자로 오고 뒤에서 쳐다본다고. 성가대원들은 성가대 앉은 사람들은 뒤통수만 본 것이 아니라 앞통수까지 다 보고 있으니 손가락 갖다가 해서는 안 돼요. 해서는 안 돼요. 이 가운이요 흩어지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성가대원이 주보 보다가 회중 보다가 자막 보다가 목사님 쳐다보다 이렇게 고개 돌리는 소리, 눈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아멘이 안 나왔어. 성가대장님 아멘이 안 나왔어. 응.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다 감시 대상이야. 목사님 다음으로 감시당할 사람이 누구예요? 성가대. 그 다음에 누구를 감시하느냐? 장로님들을 감시합니다. 누구를 감시해요? 리더들을 감시하는 거야. 관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매주마다 새 가족에 의해서 감시와 관찰을 당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내 자신부터 그렇게 나가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오늘 이 부분을 꼭 읽고 가야 되니까 계속해서 곧 끝낼게요. 시작. 저는 앞으로 5주 동안 함께 공부할 누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계속해서 바이블 비전 학교는 총 몇 단계? 5단계를 배우게 돼요. 자, 1단계는 뭡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네 번째는 성경은 어떤 책인가? 다섯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이며 어떻게 생활하는가? 그 중에서 우리는 성경에 관해서 반타작 이상은 다 있어요. 그랬죠? 더 내려갑니다. 시작. 이 5단계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이해와 구원의 확신, 행복한 신앙생활을 향해 멋진 삶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모님 여기서 끝납니까? 근데 저것이 있구나. 자, 저것은 빠른 속도로 진행합니다. 시작. 먼저 우리 성현교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현교회는 한국 기독교 최대 교단이며 장자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의 관서노회에 소속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요즘이요 그냥 장로교라면 금갑다 하지 교단도 안 물어보는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되죠. 시작. 흔히 장로교 무슨 측? 합동측.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자, 계속해서 우리 교단 안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신학대학인 총신대학교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성경을 배우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현교회는 1980년 10월 11일에 박형희 원로 목사님에 의해서 반포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방배동으로 옮긴 후에 1990년 4월에 현재 사당동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설립 39년이 되었고 사당동에서는 29년이 되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몰라도 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시작. 그 후에 2017년 11월 25일 박형희 목사님을 원로 목사로 추대하고 주진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온 성도들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감사와 기쁨에 충만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계속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누구누구 씨께서 성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그런데 요 문장을 만들려고 하루 이상을 고민을 했어요. 뭐라고 할까? 교회를 소개해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은 더 멋지게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더 소개할 수 있죠.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교회 자랑을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 살을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다음 넘어가 뭐가 됩니까? 사모님? 그렇습니다. 제1과 시작. 제1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여러분 한 생명을 출산하는 것과
그 출산한 생명을 뿌리 내리게 해서 정착을 시켜서 우리 가족으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100명이 와서 35명이 정착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35명도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데는 65%까지 가고요. 어떤 데는요 95%까지 가겠다는 95%는 전부 수평이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수평이라 하더라도 95%까지 못 가고 있죠. 65%도 못 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양을 성형교회 목장에 딱 맡기시면 우리는 그 양이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들어오는 문을 활짝 열어주고 나가는 문을 딱 잠궈야 돼요.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뿌리 내리고 정착하도록 만드는 일에 우리가 집중력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왔다가 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거기가 내가 머물러야 할 가치가 있을 때는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갔다가도 다시 한번 가고 싶은 교회가 어디다? 성형교회다. 이렇게 만들어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앞으로 어떤 자세로, 찬양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예배 후에 내가 말하고 또 행동하고 하는 것이 어떤 자세로, 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관찰되고 새 가족에게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자신부터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생명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